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매주 좀 깁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됨을 묵상하며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교회와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됨을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모양들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결단을 주셔서 이 한 주간 또 이 한 달간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변화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하며 조금씩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아버지 하나님 그 품격이 그 품성이 드러나고 나타나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이 9장 말씀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야기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회심이라는 말들을 좀 사전적으로 적어봤습니다. 회심의 의미. 오늘 이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9장과 또 22장 그리고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의 기록은 누가의 기록이고요. 22장과 26장은 이 회심 사건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간증이지요. 무려 3번에 걸쳐 기록된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매우 극적입니다. 아주 드라마틱하죠. 그러면서도 기독교 역사에서 대전환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획기적인 일대의 사건이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가진 능력과 그 능력이 만들어내는 결과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회심을 돌아보고 복음이 가진 본래의 능력을 다시 발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니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분들까지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인데요. 사울과 바울은 동일 인물입니다. 다 아시는데 제가 번거롭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은 그 이름이 히브리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부르는 것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이름이고요. 또 동일한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로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8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울에 대한 정보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단순히 구경꾼이 아닌 그 살인, 그 죽음에 가담한 살인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은 살인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또 구금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8장까지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이 사울의 적개심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다메섹입니다.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 오늘 편지라고 표현된 것은 실제로는 범인 소환장 같은 것입니다. 체포영장 같은 것이죠. 그것들을 발부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는, 또 심지어는 죽이는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이 사울은 이 일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 이 사울 자신의 본성이 폭력적이고 또는 잔인한 사람이어서 그러한 것인지 그런 의미를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으로서 정통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수준의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지성인입니다. 물론 엘리트라고 해서
그의 인성까지도 그렇게 고급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학문의 어떤 배경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울 자신도 랍비입니다. 가르치는 자, 선생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오늘로 치면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것이죠. 종교적으로 사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하고자 했던 아주 경건한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좋은 배경과 실력과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구금하고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폭력배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달리 포장할 말은 없습니다. 물론 사울 자신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이 유대교의 거룩한 신앙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의로운 행위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어떠한 죄책감이나 어떠한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거룩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충만했던 사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무려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까지 간 것이지요. 당시 다메섹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그때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9장 3절과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마지막 말씀, 그는 땅에 엎어졌다.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살기등등한 사람이고요. 아주 오만방자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땅에 엎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4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알 수 없는 힘에 압도당한 사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신비한 체험이지요. 신비한 일입니다. 빛이 임하게 되고 고꾸라지고 거기에 음성이 들려지고 또 지시를 받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극적이고 드라마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당신을 핍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제자들과 넓게 보면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동일시하신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목사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등식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목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목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오늘날의 교회 현실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면 그 또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예수님과 동일시해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못한 목사를 욕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일까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왜 핍박하는 것일까요? 우린 진지하게 좀 물어봐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킨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는 일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폄훼하는 자들은 어쩌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봐야 할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주저함이나 죄의식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폭력은 사울에게는 거룩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행위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폭력들, 우리 안에 없는지, 이것은 신앙의 행위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폭력을 가하고 말할 수 없는 언사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를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꺾어버리십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말 신앙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주관하고 주도하면서 그렇게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사울이 이제는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3일에 주목해 봅니다. 이 3일 동안 오늘 말씀에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3일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자면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죠.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도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던 그 날의 그 시간들, 그 현장들, 그 모습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참한 죽음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했던, 그럼에도 온화했던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했던 그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힘에 대해서 아마 묵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잡고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면 그만할 만도 하고 와해될 만도 하고 붕괴될 만도 한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뭉쳤고 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또는 똑같은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하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아마 이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사울은 떠올려 봤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사울을 찾아가 안수할 것을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요,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 이후의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19절 하반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울은 회심했습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회심은 흔히 3B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3B. 뭐냐면 첫째, 신념입니다. 신념. 둘째는요, 행동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소속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자, 다시요. 신념과 행동과 소속이 변화되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회심, 소위 구원받은 자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전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념이 변화되는 것, 행동이 바뀌는 것, 소속이 바뀌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 라는 사울의 신념이 바뀝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잡고 죽이는 일을 멈추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던 이 사울의 그 행동이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에 소속되어 있던 사울이 이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소속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폭력과 살인이라는 수단도 정당화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울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총이나 펜이나 돈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끊임없이 그의 개인 간증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 집사님의 고귀한 희생과 처음 만난 자신에게 형제라고 부르며 안수기도한 아나니아의 환대와 관용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일 가운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사울은 자신이 가진 배경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아닌 희생과 섬김과 나눔과 사랑으로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그랬듯이 이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는지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회심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지요? 또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소속은 오늘 회심한 이 사울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신지요? 순교하신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한 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죽을 자신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자신도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삶이 되길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힘과 교회가 가진 능력이 더 이상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되지 않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힘과 능력이 주어진 것은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 저마다 가진 무언가가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은 회심했습니다. 그는 변화됐습니다. 이전에 그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제는 살리는 일 가운데 그 인생을, 그 힘을, 그 능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있든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이 가진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우리의 남은 삶이 드려지길 소망하시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이 한 달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더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 다시 찬양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회심을 기억하고 또한 소망하며 변화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 어떤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가야 할지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